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명절들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기도는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한다. 기도는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미국의 서점가에 꽤 충격적인 제목의 책이 나와서 진열이 됐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영어 제목으로 How to Murder Your Life. How to Murder Your Life. Murder 하면은 살인하다죠. 우리말로 하면 내 인생을 내 인생을 살해하는 방법, 내 인생을 살인하는 방법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캣 마넬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때 럭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 미용 패션 잡지의 편집장을 역임했던 뉴요커였습니다. 뉴욕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이런 잡지의 편집장이 된다라는 건 어떤 위상을 갖는지는 여러분 전에 우리 아주 인기리에 상영됐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앤 해서웨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주연했던 것이죠. 이 영화에 보면 아주 전설적인 편집장이 나옵니다. 그런 자리를 이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꿰차서 활약을 했던 것이죠. 뉴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상류의 층의 이 경험을 하면서 한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편집장의 자리를 사임한다는 소식이 뉴욕의 이 패션가에 쫙 깔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거는 마약할 시간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마약할 시간이 없다. 너무 바빠서.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어릴 때부터 마약 성분이 든 각성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이런 약은 사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복용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캣 마넬의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서 이 딸에게 각성제를, 마약 성분이 든 각성제를 복용해 줬고, 근데 이 각성제를 복용하면서부터 이 캣 마넬은 아주 탁월한 마약의 효과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식이 너무나도 명료하고 또렷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창의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고 그래서 성적이 수직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늘 기분이 좋고 자신 있어 보이니까 주변 친구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인기를 얻게 되고 주변의 아주 상류층의 부잣집 아이들의 파티에 끊임없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뉴욕에 있는 대학으로 학교를 와서 졸업을 하고 마침내 꿈꾸던 유명 잡지사에 취직을 해서 아주 승승장구를 하게 된 것이죠.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패션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면서 매일 아침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이렇게 되기까지 이 모든 것을 약의 효과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각성제는 점점점 마약 성분이 많아지게 되고 이게 이제 한 곳에 계속 하면은 위험한 것을 좀 직감을 했는지 이 캣 마넬은 뉴욕에 살면서 거의 모든 동네에 이 정신과 의원을 다니면서 각성제, 마약 성분이 든 이 각성제 약들을 처방받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마약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됐지만 속으로는 인생이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불면증과 또 거식증, 때로는 폭식증에 시달렸고 마약 치료소를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마약을 하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쾌락을 탐닉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임신까지 하고 낙태를 하고 그러면서 쾌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사는 자기를 너무너무 자기가 믿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자기 혐오증에 탈진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본 주변 사람들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만 마약을 해라, 끊어라,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선택한 건 무엇이었느냐? 약을 끊는 대신 이 마약을 하면서 망가지는 자기의 삶을 글로 연지하며 발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자 미국의 바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에서 정기적인 칼럼 기고를 의뢰하게 되고
또 이런 그녀의 이 글이 알려지면서 뉴욕타임즈지에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그다음부터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가 쇄도하면서 그녀는 일학 유명 인사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과 글을 모아서 작년 초에 마침내 How to Murder Your Life, 어떻게 너의 인생을 살해할 것이냐, 내 인생을 살해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게 됐고, 이 책이 곧장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녀가 겪어왔던 이 마약 중독적인 삶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 책에서 자신이 마약을 끊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내가 마약하는 건 보통 우리가 마약을 하면서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그죠? 인생을 거의 자포자기하면서 망가뜨리려고 마약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녀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마약을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너무나도 내 인생이 성공하기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약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알죠. 그런데 이 마약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달려가고 있는 인생의 성공가도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내 인생을 살해하는 법. 인생을 서서히 죽여가면서라도 성공한다면 그거는 괜찮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괴하고 무엇인가 소름이 끼쳐지지 않습니까? 한 분뿐인 인생은 소중한 것인데 이 소중한 인생을 서서히 죽여가면서라도 성공하는 게 과연 가치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무 극단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스타일을 붙들고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너무 정신없이 일하면서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성공을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사역을 막 시작하신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좀 나이가 들어서, 저보다 나이가 좀 한참 들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게 됐느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서울의 아주 유수한 명문대학을 나오고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가서 아주 촉망받는 승승장구하며 해외 지사에 가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막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회사 생활을 잘하고 뭐 아주 앞으로 임원으로 진출할 거라고 막 그런 평가를 받고 있던 중에 자기와 함께 입사를 했던 동기, 그 동기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밤낮 그 대기업이 일이 워낙 많으니까요, 밤낮 일하면서 정신없이 치면서 살다가 이제 계속 시달리다가 저녁에 이제 회식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분이 너무 피곤해서 게다가 회식을 한다고 막 술을 주변에서 먹이고 막 이러니까 막 취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딱 앉아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가 겨울, 영하 10도가 되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잠들어서 이제 누워 있는데, 옆에 기대고 누워 있는데, 문제는 누구도 지나가면서 이분을 깨우지 않은 겁니다. 밤새도록 거기서 자다가 그만 심장이 멎고 얼어 죽었습니다. 동사했죠. 이걸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게 죽기 위해 가는 게 아니냐,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사는 게 혹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냐,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다가 예전부터 하나님이 본인의 마음에서 계속 부르시던 그 부르심을 다시 붙들고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참 잘 달려갈 때는 잘 모릅니다. 나도 나 자신을 정신없이 몰아가고, 회사도 정신없이 몰아가고, 동료도 정신없이 몰아가고, 내 상사도 정신없이 몰아갑니다. 여러분, KTX가 빠르다는 건 KTX 밖에 있을 때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KTX 그냥 안에서 옆에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가면요, 또 차장이, 이 안내원이 이렇게 쭉 걸어가면요, 천천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면요, 시속 300km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가는지 안에 있으면 모르는데 주변에선 다 아는 거예요. 뜯어 말립니다. 너무 빠르다고. 이러다가 쓰러진다고. 안 들려요. 계속 가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좀 멈추고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시간과 여유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왜? 나 혼자라도 좀 멈추면 좋은데 주변에서 계속 달려가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딱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정신없이 사역이 막 진행이 되는데요. 바쁜 데다가 예수님의 사역이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친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예수님을 더 정신없이 바쁘게 몰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바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덩달아 바빠지는 거예요. 다 바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14절부터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참 전하시다가 1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쭉 가시면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19절에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21절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죠. 거기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발악을 하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축사하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조금 쉬시러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30절에. 그래서 이 장모를 또 치유해 주셨죠. 자, 이 소문이 파다하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파다하게 주변 동네에 이제 가버나움에 퍼지니까 32절에 저무로 해질 때, 좀 쉴만할 때, 그때 그 마을의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가 다 와서 33절에 온 동네가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늦은 밤까지 계속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여러분, 이 정도 사역하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탈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여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말은 새벽 해가 이제 여러분 해 뜨기 전에 그 전체가 밝아오지요. 해 뜨기 전에 밝아오는데 이 밝기 전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오늘로 하면 새벽 한 5시, 4시쯤 해가 이렇게 뜨기 전에 밝아오는 어수룩한 것이 사라지는 그때 전에, 어두울 때, 새벽 이른 새벽이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한적한 곳이라는 건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좀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쁘게 사역하시면 아유 좀 쉬어야겠다. 내일 아침에 나 깨우지 마라. 깨우는 제자들 엎드려 뻗쳐 할 줄 알아. 그리고 주무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보다, 제자들은요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벌떡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그 정신없이 몰아치는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중심을 잡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요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영화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한다는 건 새날의 첫 시작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 중심을 잡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그거에 따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운동을 한참 진행하면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참 바쁘게 보낼 때 루터는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내가 점점 바빠진다. 그러더니 더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삶은 어떻죠? 요즘 정말 정신이 없다. 이 일 끝나고 기도를 하련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루터한테는 이 기도라는 게 뭐였느냐?
분주함과 긴장과 피로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루터는 매일 1시간 정도 기도를 했고, 보통 때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바쁜 일이 일어나면 2시간을 기도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기 쉬운 바쁜 일상에 중요한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라는 건 뭐냐? 오병, 보리떡 5개와 2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작년만 5,000명. 그러니까 실제로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왔겠죠. 여인들과 자녀들까지 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아주 흥분을 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기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능력에 전율했고 그분이 가져올 나라에 흥분했습니다.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예수님한테 막 열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때는 예수님이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계셔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착착착착 조직하고 일 만들어서 그 다음 뒷일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 딱 끝나고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고 전율하고 난리를 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빨리 재촉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똑같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여기 보면, 자, 6장 42절에 보면 다 배불리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남은 것들을 43절에 12바구니에 거두어 두었고 떡을 먹은 자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45절에 예수님이 즉시 이거 끝나자마자 곧바로 제자들을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라, 서둘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무리를 막 가라고 보낸 다음에 제자들은 빨리 배 타고 앞서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배를 띄우신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들에 붙잡혀서 막 환호하고 같이 흥분하고 휩쓸려 다니지 않도록 제자들 빨리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빨리 무리를 작별하신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하느냐? 46절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기 위해, 사역의 중심을 잡기 위해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15절, 152쪽입니다. 신약성경. 자, 6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능력에 매료되고 흥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그 다음에 임금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헤롯 물리치고 헤롯 그냥 폐위시키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이러면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예수님이 재빨리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놔두질 않아요. 조용히 있게 두지를 않아요. 막 붙들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야말로 대단한 거다, 당신이야말로 적임자다, 꼭 해야 된다, 여기저기 사방에서 연락하고 휩쓸려 다닙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남이 이끄는 삶에 의하여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바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바쁜 일에 우리 자신이 쓰나미처럼 쓸려갑니다. 바쁜 일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는 핑계댈 구실도 많습니다. 아이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네, 자꾸 부탁하네, 아유, 나를 이렇게 또 키워준다네, 온갖 핑계거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이 새벽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셨으면 여차했으면 미혹이 찾아올 뻔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36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6, 37절입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시몬과 베드로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막 쫓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 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카타디오코입니다. 카타디오코. 카타라는 건 무엇을 따라 according to입니다. 영어로 무엇을 따라 이런 뜻이고요. 디오코는 박해하다는 뜻입니다. 박해하다. 그러니까 카타디오코는 뭐냐? 쫓아다니면서 박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면요, 이건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쫓아다니면서 박해한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집요하게 따라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집요하고 절박하게 막 쫓아오는 게 카타디오코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죠.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과장법입니다. 설마 100% 다 찾았으려고요? 많이 찾았겠죠. 그런데 모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제자들이 지금 흥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흥분해서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찾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가셔야 됩니다. 모두가 주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여차하면 헷갈리실 뻔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부분을 추가로 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누가복음 4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아멘. 자,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온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도록 붙들려고 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가버나움 안에서만 갇히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에 반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눈앞에서 사역이 잘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모여들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덩달아 바빠진 거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청하고 바빠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상관없는 요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쁜 것과 중요한 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쁘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많고 바빠지면 중요한 일들로 가득 찬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바쁘게 하다 보면 이게 왜 바쁜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되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의미가 제대로 의미를 찾기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과 바쁜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바쁜 것에 정신없이 휩쓸려가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긴급성 중독에 빠집니다. 긴급성 중독이라는 건 뭐냐? 긴급하면 바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영화 보는데 막 한참 재밌게 보는데 막 핸드폰 벨이 울리고 자기를 찾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요 일단 받아요. 여보세요? 네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막 영화 보는 사람들 막 콱콱 밟고서 밖에 나갑니다. 그러면 고객님 핸드폰 가실 때 됐죠? 뭐 이러죠. 그거 보고 이게 닫아야 돼요. 꺼야 되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오면 뭐 하루 종일 전화도 잘 안 오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 이제 가시는 거죠.
이게 긴급성 중독입니다. 딱 보고 중요하지 않으면 딱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급하게 찾고 하면 나를 찾는다고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할 텐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유 주님 그래도 한 번쯤은 좀 만나고 사람들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라도 하고 가셔야죠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붙들리게 됩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에게 먹어 안 먹어? 아, 그러지 말고 조금만 먹어봐. 조금 먹으면 다 먹게 됩니다. 항상 잠깐만 조금만 이러면 이제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그러시죠. 여러분, 이를 위하여 왔다라는 말이 헬라어가 좀 특이합니다. 엑스 에르코마입니다. 에르코마이는 왔다, come이란 뜻인데 앞에 뭐가 있냐? x가 들어있습니다. x는 exit처럼 from이란 뜻이죠. 어디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온 것은 어디로부터 이 복음 전하는 걸 위해 왔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부터 오셨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오신 거죠. 이 사명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릴 정도로 귀한 사명을 갖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명을 뒤로 하고 한 마을에만 갇혀 계실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해서 분명해진 겁니다. 또 여기 엑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사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장수가 자기 진영으로부터 딱 나와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앞서 선두를 지휘해서 나가는 모습, 이게 엑스 에르코마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데, 여러분 이 앞에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또 21절 이하에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사탄의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나가시는 걸 우리가 보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에서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곳곳에, 갈릴리 곳곳의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귀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으십니다. 뭐라 그러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게 뭡니까? 사단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러십니다. 응하였다라는 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리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버나움에만 딱 계시면 그 말씀이 가버나움에만 응하지 다른 곳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 억눌려서 신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지 분명하게 확증을 받고 결단하고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른 새벽에 하지 않았으면요, 해 좀 뜬 다음에 하셨으면요 못 하십니다. 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붙들고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물어볼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256쪽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여기 본받는다라는 건 여러분 본뜨다 이런 말 아시죠? 본떴다. 뭐냐면 이 주조하는 틀 안에 딱 집어넣어서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세대가, 이 세대가 요구하는 성공, 이 세대가 요구하는 삶의 패턴에 우리를 꽉 본뜨듯이 끼워 맞춰서 이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유 있으면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면 그 시간에 차라리 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틀에 본받아서 꽉 끼워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면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변화는 받는 거지 내가 스스로 자기 혁명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분야에 깊은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분야의 인생 선배, 전문가, 멘토를 찾아가서 마음을 털어놓죠. 그 전문가의 노련한 시선에 도움을 받아서 내 상황을 쭉 정리하다 보면 선이 뭐고 후가 뭐고, 정말 중요한 게 뭐고 덜 중요한 게 뭔지가 딱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내 모든 상황을 아뢰며 기도하면 내 상황에서 너무나도 나를 복잡하게 한 모든 것이 중요하게 느껴진 것들이 하나 둘씩 우선순위가 정리가 돼요. 이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이거 그냥 나중에 시간 될 때 하지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 되면 할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고 바쁘기만 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요, 노,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거절하는 것에 되게 힘들어합니다. 안 된다 그러면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고요,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 보이는 사람한테는 노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는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기분이 나쁘신지 안 좋으신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사람한테 안 된다 그러면 뭐 갑자기 인상이 좀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한테는 예스 예스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자꾸 노 노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 기도할게요. 다음에 읽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건요, 우리를 급박하게 몰아치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건 강요하지 않습니다. 목을 죄지 않습니다. 기다려줘요. 끝까지 기다려줘요. 근데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이게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안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반면에 중요하지 않고 다급하기만 한 거, 급하기만 한 거는요, 우리한테 빨리 하라고 얼마나 닥달을 하고 몰아붙이는지 모릅니다. 빨리 해야 된다고, 시간 없다고, 기회 없다고. 왜 그러냐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이게 중요한 거가 아니라는 걸 분별하는데, 그거를 분별하면 요 바쁘고 급한 걸 못하니까 그거 알아차리기 전에 정신없이 몰아치면서 빨리 하라고 빨리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의 민족성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외에 가도 빨리빨리, 공항 갈 때도 빨리빨리, 비행기 내려도 빨리빨리. 비행기를 타보면 압니다. 우리나라 국적기는요, 딱 기다리다가 그 안전벨트 해제하는 땡 소리가 나자마자 확 일어나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파도가 일어난 것처럼 쫙 씁니다. 외국은 그냥 가든 말든 앉아있고 서서히 가는 거 보고 이렇게 나가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빨리 가도 나중에 보면 거기서 만나더라고요.
이렇게 목숨 걸고 가는지 몰라요. 그 여러분 급한 건요 절대 이게 급하고 알맹이 없는 거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 상황을 급하게 만들어서요 일단 무조건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속습니까? 자 이제 3분 남았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서두르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근데 나중에 인터넷 쇼핑몰 보면요 최저가 검색 뭐 이런 거 하면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홈쇼핑 같은 거 급하게 팍 하면요 그 다음에 내가 잘 샀나 혹시 해서 다른 데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급하게 몰아가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관리하고 꾸준하게 운동해야죠. 건강, 우리 몸은요 우리한테 이 건강이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 빨리 운동하라고 안 합니다.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여유 부리는 거죠. 그러다가 여유 있게 가다가 그냥 나는 숨만 쉬어도 건강해 뭐 이러는 분들 숨만 쉬다가 어느 날 꽈당 넘어지십니다.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숨만 쉬면 되는 줄 알고 숨만 쉬다가 기다리다 몸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당장에 우리를 체근하지 않지만 그러나 체근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으면서부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에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동시에 놓아야 됩니다. 이거를 분별하게 해주는 힘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기도가 들어올 때 우선순위가 정리되는데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 변치 말아야 될, 늘 붙들어야 될 것을 늘 붙들게 만들어주고 나머지 조정 가능한 것들을 조정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변치 말아야 될 것을 인생의 상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수가 뭡니까? 수학에서 2x 그러면 뭘 x에 무슨 수가 들어가든 2예요. 이건 무조건 2배예요. 2가 상수죠. 변수는 x. 뭘 들어가도 하여간 변치 않는 건 2라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공지사항 있죠. 늘 여러 가지 이 기사들이 올라오지만 공지사항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띄워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공지사항, 우리의 삶의 상수가 뭐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변수가 상수인 줄 알고 확 덤벼듭니다. 여러분 청년들 중에 많이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근사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딱 시간이 주일에 나 예배드릴 시간밖에 안 난다네. 그럼 정신없이 막 갑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느슨하게 놓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어야죠. 붙들면 나머지가 그분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많다고 느낄수록 이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임재 앞에 정말 중요한 게 뭐고 바쁜 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